샬롬. 예, 오늘 3월 첫째 주일이고 또 이제 사순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또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늘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 몇 주간 모두 또 기도와 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오래간만 아니지만은 우리 또 재예순 형제 오늘 출석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저희 경배 찬양하기 전에 광고 드리는 거는 지난주에도 잠시 한번 광고를 했는데 세례, 유아 세례, 또 성인 세례, 또 주위에 또 저희 지금 오늘 앉아 계신 분 말고도 주위에 계신 분들 세례 필요하신 분들 마감이 원래 오늘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오늘 혹시 아니더라도 또 목사님께서 또 하실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저기 김성인영 집사님 우리 지금 이게 동영상으로 현재 못 나가죠, 이게. 그러면 죄송하지만은 카톡으로 좀 연락 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좀 띄웠어요? 잘했어요. 좀 저희가 이거 공사 관계상 문제가 좀 생겼다고. 예. 네, 두 번째로서는 저희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라 그러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을 해서 굉장히 죽는 사람도 많고 피난민도 많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뭐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달 말까지 정도 모금 저희가 성금을 해서 피난민들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또 뭐 사망자도 많지만은 거기다 보낼 수 있도록 적십자를 통해서 아마 저희가 보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두 가급적이면 모두 조금씩이라도 동참해 주시면은 저희도 오래전에 6.25 그런 거 겪을 때 많이 또 다른 나라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았죠. 저희가 한국도.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기회에 좀 동참해서 저희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따로 그거 혹시 헌금하시게 되면 따로 좀 적어주세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저희가 좀 따로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 동참해 주시기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한 뭐 반 정도 갔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확장 공사를 좀 하는 중인데 이제 앞으로 또 조금 며칠 더 해야 돼요. 거기도 해야 되고 이제 인설레이션도 해야 되고 뭐 전기 공사 조금 해야 되고 드라이월도 쳐야 되고 바닥 공사도 해야 되고 페인트 칠해야 되고 여기도 이제 조만간 요 창문 다 떼어냅니다. 떼어내고 벽으로 하고 십자가 달고 지금 이제 라이트는 지금 바꾸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트랙 라이트로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적어 한 두세 주 정도는 아마 한 2주 정도 이상은 아마 매일같이 일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희도 그래서 한 2주 정도, maybe 그 정도 같으면 웬만큼만 끝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리가 적어하고 저희 오디오 비주얼 컨트롤 하는 게 저 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열려서 한 50명, 60명 정도 웬만큼 앉을 수 있는 그 정도 아마 장소가 제공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친교 사역팀에서 오늘 또 떡라면 예 지금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같이 좀 도와주시고 또 뭐 같이 준비할 때 끝 마무리도 좀 도와주시고 해서 좋은 사랑의 친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이 있습니다. 시간 다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음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덮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교동문 12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장 힘차게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이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듣게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 맞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복 주시옵시고 저의 생각을 바로잡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저의 영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저희의 생각대로 삶을 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한 저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가장 어려울 때 참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참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바나 제 장로교회에 성전 건축 공사와 리모델링이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주님 성전을 짓는 손길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강단에 세우신 김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두고 우리 다 함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령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께 주신 많은 은혜들 저희가 기쁨으로 헤아려 일부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예물을 홀로 흠양하시고 주님 기쁨을 거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예물 주님 앞에 드려졌사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된 곳을 통하여 더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역사를 일궈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넉넉하게 역사하신 주님 저희가 의심하지 아니하며 주님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게 하시고 날마다 넘치게 역사하신 주의 은혜를 저희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아시는 것처럼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며 지키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교회는 참회와 기도의 시간을 갖고요,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가지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과 제자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40일이라고 하는, 사수는 이제 40을 의미하죠.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근거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또 기억나게 하고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금식하며 지냈던 40일을 또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과 아합을 피하여서 선지자 엘리야가 도망해서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이르는 기간이 또 4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거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던 40일의 기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하면 교회는 언제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묵상하고 절기를 늘 시작해 왔습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상기하는 마음에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담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는 것은 앞장 3장의 말씀을 참고하여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귀는 시험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험하는 존재.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그 뱀, 그리고 우리가 욥기서에서 욥을 그 끔찍한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시험자, 그가 바로 마귀죠.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러한 마귀에게 우리가 자원하여서 시험을 받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원해서 받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러 자원하여서 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간 그 광야, 윌드네스, 이 광야는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엘리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시험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광야는 늘 시험을 받는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시험의 장소인 광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시험이 마귀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내리셨을 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안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신기한 양식을 광야에서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습니다. 시험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불같은 시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나오는 표현이죠. 이 말씀처럼 시험은 시험을 보는 자를 홀라당 태워버립니다. 이 시험이 그 시험에 임하는 자를
완전히 소각시켜 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아실 필요가 과연 있으실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하나님 그러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런데 왜 굳이 시험을 하세요? 이 부분이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험 맞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 스스로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이 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홀랑 다 타버리고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남게 되어 있는 너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로운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기뻐할 일이라고,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오히려 시험을 만났다면 그는 복음을 만난 겁니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로우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공관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죠.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시험이 피해갈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모든 시험이 이렇게 사라지고 그런 상태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보면은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모든 시험을 피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기는 상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시험이 다 피해가고 고난이 다 피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다른 공관복음서와 달리 아주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는 요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를 끼워 넣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누가복음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요 사이에 3장 끝부분에 후반부에 예수님의 족보를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오죠. 하나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에, 또 한 곳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러 가는 그 과정, 그 상황을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족보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 나온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누가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의 족보, 아담으로부터까지 올라가는 아담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범죄하고 말죠. 그리고 타락합니다. 실패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오늘 곤란함과 곤고함과 시험 속에 있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승리에 대한 확신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하는 자는 오늘 본문 속에 마귀입니다. 디아블로스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사탄. 마귀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마귀, 디아블로. 게임하는 우리 친구들은 알 때. 디아블로. 뭐죠? 굉장히 위협적이죠. 예. 강력한 존재, 영적인 존재.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런 존재가로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 안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맞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서 마귀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발한 방법을 제시하는 일종의 참모와 같은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 마귀가 어떻게 기발한 제안을 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한 제안이죠. 이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귀는 위협적입니까? 아니면 유혹적입니까? 우리의 이 안에 본성을 자극할 만큼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욥기서에서 사탄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욥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 욥의 진심을, 정말 욥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제안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제하해 버리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거라.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하고 그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라고. 다 뺏어가 보라고. 그럼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돌아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제안입니까?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그런 책망을 듣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의 모습은 뭡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선생이신 예수께서 순환과 고난을 죽음으로 가는 것 찬성할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참모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제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내 주인이, 내 선생이 죽으러 간다는데 그래요, 잘 가십시오, 이럴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사실 반대하고 말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참모의 모습이죠. 본문에서도 마귀는요, 예수님을 아주 위협적으로 대적하는 존재로 보이지 않아요. 잘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단어적으로 묻지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마귀는 알고 있죠.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보라는 제안이에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까라는 거예요. 제안을 합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요. 광야에 널리 있는 돌들, 그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픈 너도 먹고 배고픈 이 백성들도 먹여보라는 거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너가 떨어지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요. 그가 다치지 않도록 받쳐들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제안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 받으셨던 많은 시험들은 일종의 제안이에요. 오늘 본문 상기하는 마음에서 3절과 4절 첫 번째 시험 제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되었느니라. 사실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이유가 사실 예수님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지극히 배고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이 백성들, 빵으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이들을 먹여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시간입니까? 더할 나위 없는 복음이에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일만큼 가치가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장로님 광고하신 대로 우크라이나의 그 난민들 엄청나게 많은, 정말 역사적으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난민이 발생했다 그러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주변 나라로 넘어가는 거죠. 100만 명 이상 이미 넘어갔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난민의 삶은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기쁨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들을, 이 광야에 널린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 굶주린 로마의 식민지 이 백성들을 먹여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고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 먹이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광야의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백성들, 굶주린 백성들 먹이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이 광야의 돌들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이 백성들을 먹여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아주 근사한 제안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빵이 소용없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빵이 소용없다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선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고픈 이들을 마땅히 먹여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신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 양식으로 이 양식을 통해서 너희들을 먹이신다고 하는 진리를 알려주시는 그런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만나를 먹음으로써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것은 만나를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딱 거절하신 거예요. 이 마귀의 제안에 대해서. 얼마나 근사한 제안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거절하세요. 정말 중요한 진리.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생존하는 그 이유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가겠습니다. 5절로 8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온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제안은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내 거니까.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소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영광과 모든 권위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 모든 걸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절만 하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제안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이 모든 것을 넘겨받으시면 이 세상은 이제 마귀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의 세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죽음까지도 불사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그런데 절 한번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절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이 세상 전체를 내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손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이루려고 했던 그거를 절 한번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절 한번 하는 게 그렇게 대수예요? 절 한번 하고 목적을 이루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쯤은 내려놓고 절 한번 쿨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 요즘 말로 쿨한 주님의 모습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 한두 번쯤은 잘못되어도 뭐가 그렇게 문제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적을 이루면 되지. 방법이 한두 번 틀린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게 뭐 이렇게 대수야?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절 한번 해서 세상을 모든 것을 물려받으면 되지, 넘겨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십자가까지 지고 가서 죽음의 길을 굳이 선택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겁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파우스트들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는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심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중요함, 진실함, 그걸 우리 주님 먼저 선택하세요. 올바르게 접붙여 있는 가지처럼 우리 주님 하나님을 외에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절하거나 섬길 수 없다고 하는 확고함을 드러내십니다. 마귀의 제안은 기가 막히고 절묘한 제안이었지만 이것은 기만이고 허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과감하게 그 제안 물리쳐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안입니다. 9절로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에 보니까 너가 만약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분명히 와서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귀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지금 마귀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해보라고 예수님께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안전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뛰어내려라. 용감하게 뛰어내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너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지켜주실 거야. 뛰어내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해요.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의 이 지혜로움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으로 상대하기 버거운 존재입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그러면 너를 믿겠다. 이 마귀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특별히 6장의 16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느 반석을 치게 하고 그래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먹이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곳을 마사, 무리바라고 표현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광야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함께하지 않고 계시는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의심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증거와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이들의 요구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뜻대로 어찌 해보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도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면 믿을 텐데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없으신 건가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신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오늘 본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마치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제안처럼 이 사단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다 제안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해보라고. 이
유혹이죠. 이 마귀의 시험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의 시험은 일종의 속삭임 같아요. 속삭임. 우리의 귀에 대고 우리의 내면에 대고 속삭이는 거죠. 강력한 무기를 빼들고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마귀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속삭이는 거죠.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사단의 위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욕심에 따르는 선택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뱀이 강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이든 예와 아니오로 그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받는 자의 몫입니다.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을 마귀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떠나간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for a while,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그냥 잠시 동안이었어요. 아주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사단은 새로운 제안서를 들고 예수님을 혹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의 첫 번째 시즌이 끝난 것처럼 얼마 동안 사단이 떠나갔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다른 마귀의 시험, 또 다른 유혹, 그것이 곧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마귀는 베드로를 찾아갔고요. 이후에 마귀는 유다를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제안서를 들고. 마귀의 제안서를 받아본 이들은 자신이 선택하게 될 것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결정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절실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때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아주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잠시 떠난 사탄이 언제 그럴듯한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제안서를 들고 우리를 방문할지 모를 일이에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 본문을 선택하여 읽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위로를 주시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셨던 주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승리하신 주님처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험을 받으셨던 주님처럼 저희도 언제든지 사단의 시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들을 정말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참여하며 주님이 가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신실하게 우리 주님 따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어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늘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3절 다시 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 앞에 머리를 숙인 당신의 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